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았을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창세기는 그 인류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시공간과 질서가 생기고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7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아름다운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있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표현된 뱀이 등장하며 하와를 유혹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뱀이 하와에게 현재 집중시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고 명령하시되 오직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단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하지 못하는 그 단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와의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보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에 나의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지금 하와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왜곡된 질문을 더함으로 하와에게 나아갔었습니다. 하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왜곡된 정보를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잘못된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해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거짓을 더하며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뱀은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확신에 찬 말을 하와에게 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도록 했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하되 거짓을 말하며 그 앞에 부정어까지 덧입혀서 자신의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뱀은 현재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그로 인해서 얻게 될 것에만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그 과정에서 하와가 잃어버리게 될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뱀이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가신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굿을 바라보게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라고 사용된 그 좋은 선한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토부가 이곳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good for foo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좋아 보이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세상이 보기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나님이 주신 수천 가지 중에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를 집중하게 만들어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그 의심이 시작되니까 계속해서 거짓을 더해서 가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굿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인간이 얻는 것은 수치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의 눈이 정말 밝아지기는 했지만 그 밝아짐이 좋은 영향이 아닌 악영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음이 그 상태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순결의 상태였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밖에 벗어난 상태로 본 벌거벗음은 순결함이 아닌 수치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이들을 부르시는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현재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저지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책으로 이들을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라셨습니다. 11절에 누가 내게 알렸느냐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신 그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그러한 정직한 고백을 하기를 유도하시고 바라셨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된 그 길을 가더라도 인간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를 바빴고 오히려 핑계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기회를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도록 한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2장 23절에 그 하와에게 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죄로 인해서 남 탓으로 하는 그런 변질되어 버린 안타까운 그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아담은 현재 지금 이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 사이의 그 관계도 깨어지는 그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가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눈에 좋아 보이는 굿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그 방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인간의 결과는 순결함이 아닌 순결함의 그 아름다움이 수치로 바뀌게 되고, 아름다운 그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너는 현재 가신 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니? 아니면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인 좋아 보이는 굿을 따르며 죄 자리에 서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의 시선과 그 마음을 빼앗긴 당신의 자녀들이 원래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죄의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그 자리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교구 직장육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태초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완벽하고